5월 28일 수요일 큐티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자신의 마음을 굳게 정해 맹세한 것이 있으면 그는 자신의 말을 어기지 말고 자신이 말한 대로 모두 다 해야 한다. 만약 어떤 여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마음을 굳게 정한 것이 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에 대해서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녀의 서원 모두가 유효하며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도 모두 유효하다. 그러나 만약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말을 들었을 때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은 유효하지 않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만약 그녀가 서원한 것이나 그녀가 마음을 정한 것에 대해서 성급하게 언급한 것이 아직 유효한 가운데 그녀가 시집을 갔는데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녀가 서원한 것은 유효하며 그녀가 마음을 정한 것도 유효하다. 그러나 만약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녀에게 허락하지 않고 아직 유효한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마음을 정한 것에 대해 성급하게 언급한 것을 취소시켜도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과부나 이혼녀가 한 서원이나 마음을 정한 것은 그녀들에게 유효하다. 만약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가 서원하거나 마음을 정해 맹세했는데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녀의 모든 서원이 유효하며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도 유효하다. 그러나 만약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것들을 취소시키면 그녀가 서원한 것이든 그녀가 마음을 정한 것이든 간에 그녀의 입술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다 무효가 된다.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취소시킨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녀가 서원한 것이나 그녀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기로 마음을 정해 맹세한 것을 그녀의 남편이 모두 유효하게 할 수도 있고 그녀의 남편이 모두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그 남편이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 말도 없으면 그는 그녀의 모든 서원이나 그녀의 마음에 정한 것을 확증한 것이다. 그가 그것에 대해 들었을 때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것들을 확정한 것이다. 만약 그가 그 말을 듣고 나중에 무효화한다면 그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짊어져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남자와 그 아내의 관계와 아버지와 그 집에 아직 살고 있는 나이 어린 딸의 관계에 대해서 모세에게 주신 율례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자나 여자가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자기를 속박하는 맹세를 할 때 그 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특히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는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 아래 있을 때 그들이 듣고도 아무 말 없으면 서원이 유효하지만 듣고 금하면 서원이 무효가 됩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가족 질서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여호와께 드린 약속의 중요성과 진지함을 강조하며 그 말씀 앞에서의 신중함과 책임감을 일깨웁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과 약속의 신중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약속은 단순한 감정이나 순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계약임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단지 율법 시대의 경고가 아니라 오늘날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시대는 약속이 쉽게 지켜지지 않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책임지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감정에 따라 약속을 철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 기도 가운데 올린 서원, 사역이나 헌금, 결단의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실제적인 계약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하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더욱 책임감 있게 살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값싼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의 말과 결단을 신중히 하고 한 번 드린 헌신은 끝까지 지켜내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결단이나 약속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말과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지하고 신실한지 돌아봅시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질서와 신중함 속에서 드리는 헌신입니다. 본문은 여성의 서원이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에 의해 성립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는 여성을 경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질서를 세우고 공동체적 책임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책임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적 충동이나 외적인 압력 속에서 서원을 남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감동은 중요하지만 감동이 곧 신실함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헌신은 신실함의 축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중에 감동이 올 때 서둘러 결단하기보다는 충분히 검토하고 주변의 영적 권위자들과 나누며 함께 책임지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곧 복음 안에서 성숙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본문은 모든 약속의 최종적인 심판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진실함과 신중함, 책임감 있는 그 실행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의 중심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단지 뜨거운 열정만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적용입니다. 나는 감정적 결단과 성숙한 헌신 사이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무게 있는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결단을 쉽게 잊지 않게 하시고 처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신중하고 성숙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니 그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경외가 깊이 자리 잡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